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도 요즘에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남자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참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컸으면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요. 이제 한창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배운 것들 집에 와가지고 저에게도 자주 얘기하고 하는데, 과연 이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하고 나서도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그리고 또 그 아이의 또 후손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굉장히 문득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필 또 이제 이렇게 또 여름 행사,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또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아이들도 잘 전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를 하면서 우리 부장 집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딱 포장해가지고 선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전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잘 전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했던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이더라고요. 오늘 읽을 말씀에 바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도대체 노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니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던 거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요. 또 아담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살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족보를 오늘 표로 만든 게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보시면은 또 뒤에 노아 후손들 중에 셈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르박삭, 셀라, 에벨과 관련된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표를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아담의 표를 보면은 아담이 길쭉하게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아담 안에 초록색으로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담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연도는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로 기준해가지고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930세를 살았을 때에 이제 셋과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그리고는 무두셀라, 라멕까지 아담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을 때에 셋은 800세였고 에노스는 695세, 게나는 605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235세 때에 에노스가 태어났고 325세 때에 게난이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나이를 보시면은 에녹이라는 사람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사람,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즉 승천을 했다라고 알려진 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622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셋은 492세 때에 에녹이 태어났고 에노스가 387세 때 이렇게 해서 에녹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녹이 승천했을 때는 이미 아담이 먼저 죽었다라는 것을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에녹은 308세 때였어요.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308세 때 아담이 죽는 것을 이제 어찌 보면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표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표에서 또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바로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각 세대로 나눈다면은 에녹이 살았던 세대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이 같은 시대, 동시대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같은 촌수라고 볼까요? 에녹이랑 라멕은 같은 촌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라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에녹은 오히려 반대되게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승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아담뿐이었습니다. 가인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죽음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아담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셋, 에노스, 게남, 마할렐 이런 다른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죽기 전까지는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차례가 아마도 아담의 아들 셋이었을 것입니다. 셋이 이제 아담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죽음도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슬프고 애통하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후손이 있다라는 것은 셋에게는 굉장히 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셋은 이제 죽었고요. 그렇게 에녹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은 밑에 노아 빼고는 다 에녹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담 빼고 노아 빼고는 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연도로 따진다면 1056년이고요. 셋이 노아를 보지 못하고요. 그 다음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는 이제 노아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에녹과 노아는 같은 동시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드셀라, 라벡, 로아도 이어지는 이 계보 중에 노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표에서 아마도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는 아버지 라멕이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되었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 큰 이슈 속에서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삶을 아마도 무드셀라랑 라멕이 노아에게도 그것을 전수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무드셀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음 보지 않고 승천했던 것 노아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손자에게 불러놓고 얘 노아야, 나의 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았어 이러면서 아담도 죽었지만은 그리고는 셋도 죽었지만은 이 우리 아버지 에녹은 죽지 않았어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들었던 전에 받았던 노아는 5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아는 무려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당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무드셀라랑 라멕이 그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잘 전수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의 8명의 그 가족만큼은 홍수라고 하는 그 심판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무두셀라랑 라멕이 노아에게 전해졌던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것을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는 무려 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500세가 되었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는 100년 이후에 이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 라멕이 홍수 이전에 돌아가시고요,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홍수 나기 직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텍스트 그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요것이 안 보이는데, 요걸 딱 보다 보면은 뭔가 낳고 몇 살에 낳고 했던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그 사람의 그 연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을 맞이하면서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노아랑 같이 살고, 노아도 같이 있었던 동시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때에 노아가 죽었다는 것을 표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석하게도 노아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 에녹에 대한 신앙을 잘 전수를 받았지만은, 노아는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게는 잘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벨렉이라고 하는 이제 후손이 있습니다.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이 벨렉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10장 25절에 벨렉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0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벨, 벨렉 요 시대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고, 또는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는데, 에벨과 벨렉 요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벨렉이라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가 분명히 살아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셈도 살아 있었습니다. 홍수를 경험했던 노아와 셈이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이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노아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노아는 한탄하면서 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홍수를 경험했지 않았느냐? 홍수가 왜 왔겠느냐?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바벨탑 쌓는 것은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신앙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밑에 후손들에게 뭔가 본이 되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던 그 모습을 아마도 노아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갔지만은 자신의 그런 신앙적인 영향력이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의 11절에 등장한 이 바벨탑의 사건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흩으셨구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요 표로 한번 만들어서 보면은 노아와 셈이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바벨탑을 쌓게 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했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의 가장 큰 도시였고, 그곳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노아와 셈이 살고 있었던 그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던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본다라면은 노아의 그러한 신앙적인 영향력은, 신앙의 전수가 노아 때까지는 잘 이루어졌지만은 노아가 경험했던 그 홍수의 그 심판이라든지 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그 심판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후대에게는 잘 전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한번 이 표로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은, 그러한 주변 배경을 본다라면은 이미 신앙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노아와 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셈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셈과 에벨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 시대 때 와가지고 이집트를 이주하는 얼마 안 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노아 이후에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는다라고 하겠지만은, 과연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한번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번 이 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하고 있는지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아는 정말로 그 부모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좋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이후라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기에는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의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는 또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는 신앙 전수일 것입니다. 노아처럼
영향력이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운남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 성령학교와 또 다음 수련회를 위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 가져주며 함께 이번 주간을 또한 보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전수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운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